사람이 차별을 해야 될까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좀 엄밀히 생각하면 차별할 것은 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갈등과 몸살을 앓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지구적인 이슈, 성정체성입니다. 이 성정체성을 가지고 사단은 오늘날까지 이 문명사 속에서 번번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바로 그 전에도 이 문제였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한 것이 지금 성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성과 사람의 성은 반드시 차별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성과 인간의 성을 동등하게 지금 취급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세계를 파멸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성과 여성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피부색만 다르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차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첫째는 인종차별, 둘째는 지역차별, 셋째는 학벌차별일 것입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우리는 인종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서 너 인종차별주의자냐? 너 레이셜리스트냐? 하고 물으면 딱 뜹니다. 왜요? 미국에서 제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인종차별죄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도 여전히 미국 사회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인종이 차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게 모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흑인교회 따로 있고 또 여러 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연합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기에 백인 교회에 흑인이 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고 또 흑인 교회에 백인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나가야 그래도 좀 편하냐? 연합교회. 무엇이 연합한 게 연합교회예요? 인종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것을 연합교회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지역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차별, 지역 간섭.
감정. 미국 같은 큰 나라도 지역차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심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지역차별, 지역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역차별하면서 놀릴 때 뭐라고 놀리냐 하면은 이 촌뜨기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놀려요. 근데 이 지역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로컬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지역을 차별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촌뜨기들이에요. 얼뜨기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참 아픈 부분입니다. 셋째로 학벌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종차별, 지역차별 또는 학벌차별의 가장 그 밑에서 뿌리가 되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빈부의 차별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여러분, 흑인이라도 부자면 대접받죠. 아무리 지역이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어도 부자면 대접받죠. 뭐 공부 못했어도 사업에서 성공해서 재벌이 되고 사장이 되면 대접받죠. 그런데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모든 차별 바닥에 이 가난이 있어서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가난 때문에 지역 차별을 극복을 못합니다. 가난 때문에 학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차별을 이해하고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차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장로외신학대학교에는 전국에서 모인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뭐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다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충청도, 아이고 느리지 그렇게 놀려요. 아니야, 나 안 느려, 나 빠르거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내가 걸어갈 때도요 막 빨리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쫓아오면서 아니 키는 작은데 왜 이렇게 걸으면 빠르냐고. 자, 여러분, 충청도는 느리다. 이거 편견이잖아요. 충청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옛날에 아버지 돌 굴러 가면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 왜?
벌써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은요, 벌써 피했다 이놈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전이 연구단지, 과학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빠른 연구기관들이 있는지 몰라요. 표준연구소, 기초연구소, 원자력연구소. 그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충청도를 느리다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 연구단지가 부러우면요, 전국에서 연구단지 지들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설교 나가고 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또 뭐 한 얘기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들도 부러워가지고, 아니 뭐 경상도에도 연구단지, 전라도에도 연구단지, 그래가지고 연구단지를 찢어놓으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연구단지 하면 그냥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연구하고 막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조금만 좋다 하면은 막 다 찢어 발겨요.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잘 나간대요. 근데 나중에는 힘들대요. 왜요? 어느 날 한국 사람이 와서 옷 장사를 막 하니까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또 와서 옷 장사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또 와서 옷 장사를 하더래요. 우리 그러지요. 우리 이 한국에서도 보면 그래요. 뭐가 좀 잘 된다 하면은 막 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또 다 망해. 뭐 수박 농사 져가지고 재미 본다 하면은 하던 사람 재미 보게 놔둬 좀. 그러고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야지. 그냥 다 수박 심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갖다 버려야 돼. 막 가로 엎어야 돼. 이 편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나 우리 목사님 어느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베가스라는 신시티가 있어요. 죄의 도시. 그 곳은요 완전히 노름판 카지노가 형성된 도시예요. 근데 워낙 이런저런 볼거리를 만들어 놔서 관광지가 돼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라스베가스에 들려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슬롯 머신이 신기해가지고, 여기 이거 해보신 분은 그게 뭔지 알죠? 근데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지요? 나도 잘 몰라요. 나도 한번 슬쩍 해봤는데, 이렇게 통전을 넣고 뭐 이렇게 땡기면은 뭐가 막 돌아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또 뭐가 딱 맞으면은 어느 순간에 동전이 우르르 쏟아져요. 한번 체험한다고 가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어떤 교인이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그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사진을 탁 찍었어요. 갔다 와가지고 여기저기 사진을 막 뿌리고, 요즘 목사들은 다 노름꾼들이다 하고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사람 한 사람 그랬다고 요즘 목사들이 다 노름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사람을 보고
일반화하는 데에서 편견이 온다는 거예요. 충청도는 다 멍청하다. 왜 멍청이야? 나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일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편견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별이 오는 거예요. 흑인 무식하고 가난하고 버릇없고 불친절하고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편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본 흑인은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제가 LA 공항 맞은편에 있는 렌터카 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하나 빌리려고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직원이 남미 출신 같아요. 자꾸 비싼 걸 빌려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미국에서 제일 스탠다드한 그 쉐보레 하나 그저 적당한 거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쉐보레를 쉐비라고 해요, 그냥. 근데 옆에 흑인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건장해요. 아니라고 나는 그 비싼 거 안 빌리겠다. 근데 지금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차 빌렸으면은 좀 돌아다니다가 바로 들어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워낙 렌트비가 비싸고 또 연료도 많이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흑인 청년이 내가 물어도 안 받는데 옆구리를 이렇게 나를 툭툭 쳐요. 그러면서 그거 빌리지 말라고. 그거 비싸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그거 그냥 그걸 빌리라고, 작은 걸로. 그래서 그거를 사인을 하고 나오니까 또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 라스베가스 북쪽 그랜드 캐년 뒤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내가 경험한 흑인은 너무 친절했어요. 자, 내가 경험한 흑인 청년이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흑인들은 다 친절해. 맞나요? 안 맞죠. 친절한 사람은 친절한 거고 불친절한 사람은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피부색이든 지역이든 학벌이든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초대교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됐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빈부에 의한 갈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성만찬을 먹는 그 자리에까지서도 나옵니다. 성만찬을 준비하는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직장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단한 사람들이 간신히 교회에 뒤늦게 오면은 빵과 포도주가 다 없어졌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유인 이 인종차별, 사회계층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별의 원인은 편견. 부자는 훌륭하다, 가난한 자는 훌륭하지 않다. 이러한 그 편견을 가지고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독 오늘의 말씀은 다른 모든 차별을 떠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차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 요셉의 아들 이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좀 와서 봐라, 만나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젠틀한 리더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완전 지역 차별이죠. 예수님이 잠시 후에 나다나엘을 보고서 뭐라고 나다나엘을 평가를 했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정직하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편견에 의한 지역 차별. 나사렛은 사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머무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어도 고치지 못하고 삽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고아로 살고 과부로 살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하고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별적인 인식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고 오늘 우리 현재 전 세계 교회와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 냄새가 나는 또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하다고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보다 더할까요? 사실은 덜한데요. 그래도 교회는 차별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세상보다 더하다고 아파하는 거는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살아도 교회 와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살았어도 교회 와서는 배려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섬기느라고 뼈가 빠지게 살다가 교회 오면은 막 섬김을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도 역시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무엇입니까? 빈부의 차별, 지역 차별, 학력 차별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학력이 좋은 분들이 80% 이상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부목사 때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교회 나와도 될까요? 그럼 되죠. 근데 이 교회는 다 박사라며요. 저는 박사 아닌데 나와도 될까요? 아니에요, 나와도 돼요. 다 박사 아니에요. 라고. 아, 박사라고 다 아나요? 그때 그 질문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가슴 한켠에 있어요.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지위에서 특정하게 주장하고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면 안 된다. 어떻게 돼서 그 교회가 박사만 다니는 교회로 되느냐? 그러면 반석교회는 부자 아니면 다니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사도의 입을 빌어서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면은 옛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서 십자가 위에 끌려 올라가 못 박히신 것처럼 오늘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올려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별하는 의식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 지점에서 우리는 차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아무 때나 차별이 있습니다. 저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받아본 적 많이 있으시죠? 살다 보면 참 여러 차별을 당하고 삽니다. 차별당할 때 참 섭섭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서럽기도 합니다. 세상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교회 나오면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아니냐. 차별이 없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고 차별이 없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